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0장은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잠잠케 하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왕이 되는 과정에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의 기록입니다. 다윗 자체가 이제 유다 지파,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윗 왕을 왕으로 추대하기에 앞장섰던 이들이 지금도 유다 지파로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근데 11지파가 좀 소외되는 분위기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이제 무마되고 다윗 왕이 이제 돌아오는 이쯤에 이 속한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환영하고 왕의 추대에 움직이고 있다 보니 12지파에 그런 소외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베냐민 사람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크기와 규모는 압살롬에 비하면 작기 때문에 조그만 쿠데타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세바에 대한 표현이 불량배다 1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표현이죠. 영어 성경은 트러블 메이커라고 쓰고 있습니다. 굳이 직역하자면 말썽쟁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량배. 우리가 인지되는 이 불량배라는 단어는 참 작게 우리에게 또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가보면 이 불량배라는 단어 쓰는 사람은 분열을 조장하고 이기적인 사람을 불량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25장에 가보면 이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 이 사람을 불량배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사무엘상 2장에 가보면 종교와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 이것을 불량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13장에 가보면 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겨야 한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반케 앞장서는 사람을 불량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불량배라는 의미하고 오늘 이 세바를 표현하는 이 불량배라는 이 어감 또 뜻은 굉장히 다르죠. 한마디로 세바의 인생을 불량배라고 성경 기록한 것은 그 정도로 이기심과 분열을 조장하고 또 종교, 유대교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우상이 참 신이다라고 그 신앙의 타락을 또 조장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세바라는 사람이 이 전국에 이 11지파가 소외되는 이 분위기를 알고 리드해서 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사건의 본장입니다. 세바뿐만 아니라 다윗의 측근들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다윗 왕에 대한 명령에 도대체 복종하는 또 결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군대 장관을 이 다윗이 이 아마사라는 사람을 세웠는데 이 아마사는 압살롬의 최측근입니다. 그러니까 반역자의 사람을 이 군대 장관으로 세운 거죠. 근데 지금 다윗 왕의 전장에 함께 싸웠던 그 장군 하나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요압이 군대 장관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은 뭐 탕평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 아우르는 뭐 정책을 펼쳤는지 모르겠지만 이 압살롬의 반역의 최장군인 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해오죠. 요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압이 아마사를 그냥 죽이죠. 이 요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압살롬을 진압하기 위해 갔을 때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했을 때 죽인 사람이 또 이 요압이에요. 근데 이 아벨성이라고 하는 성이 나타나는데요. 이 성은 18절에 보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판결이 어려울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지혜를 구하는 성이었나 봅니다. 이 아벨성에 유일하게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지혜로운 여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아벨이라는 성이 위험에 처해져 있는데 결국에는 이 성이 아무 해를 입지 않게 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의 어떤 소중함이 우리에게는 절실히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의 그 한 사람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 왕도 자신의 왕위에 하나님의 그 왕으로서의 그런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밧세바의 그 동침 이후에 하나님의 이 명령 또 선지자를 통한 예언에 의해서 지금 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실 요압도요, 이 압살롬에 대한 그런 왕의 명령 없이 죽인 것, 지금 오늘 본문에 있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 아마사를 죽인 것, 이것은 밧세바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방의 전장에 보내라 친서를 전달받은 사람이 이 요압이에요. 요압이 그 친서를 통해서 다윗 왕이 아끼고 아꼈던 장수들의 처우가 어떤 건지 두 눈으로 본 거죠. 그리고 돌아와 보니 이 밧세바란 여인이 왕비가 된 거죠. 이런 결과를 보고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 마음이 떠난 거죠. 첫째로 다윗 왕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 어찌됐든 요압은 다윗 왕의 그 부하로서의 자리를 또한 지키지 못합니다. 아비새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11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다윗 왕에 대한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시기심에 의한 그런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아벨 성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 성의 자리를 지키고 한 사람으로서 지혜를 총동원하여 그 성을 지켜낸 사람, 자리를 지킨 사람이 이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것은 단순하면서도 물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죠. 목사는 목사로서의 그런 위치와 모델로서 자기를 지키는 거고, 장로님들은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처음의 결단과 결심과 하나님의 서운했던 그런 마음으로서 장로님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모두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자리를 지켜 나갈 때 교회가 지켜지는 거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그런 자리를 지켜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 뿐만 아니라 우리 봉상교회가 여러분들의 자리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역사가 이어져 나가는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자리를 지켜내신 분이 한 분 더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다윗 왕의 불안함, 연약함, 그런 다윗 왕을 추종했던 사람들의 그런 이기심, 분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전혀 순종함이 없고 단합됨이 없는 오합지졸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나가는데 그 이유는 하나,
하나님의 그 성실과 약속과 그 신실하심의 그 자리를 지켰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록에 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성도로서 자리를 지켜내실 건데 그러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셨기 때문이다라는 이 사실을 또한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도 자리를 지켜내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시고 또한 내가 오늘 하루 내 자리를 지켜낼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힘에 의한 여러분들의 하루에 또 마지막에 잠에 드실 때 내 자리를 내가 지키었노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